레위기 1장. 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주께 가축을 예물로 바칠 경우에는 소나 양을 바쳐야 한다. 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주께서 받으시도록 회막 문간에 가져다 놓아라.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제물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주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회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살덩어리를 저미도록 하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그 불 위에 장작을 놓아라. 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머리와 기름 덩어리를 포함한 고기 덩이를 번제단 위의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씻어놓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잘 올려놓고 그것을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처럼 번제는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누구든지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번제단 북쪽의 주 앞에서 제물을 잡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고기를 저며 놓으면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 덩어리를 포함한 고기 덩이를 모두 번제단 위의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도 번제단 위의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만일 주께 번제물로 새를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비둘기를 들고 번제단으로 가서 목을 비틀어 부러뜨린 다음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와 그 안의 것들을 떼어내어 번제단 동쪽의 재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라. 제물의 날개 쭉지는 찢어 놓되 날개를 몸통에서 아예 떼어내지는 말아라.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의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 불살라 바쳐라.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요한복음 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녀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걸음이 빠른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닿았다. 무덤에 도착한 그 제자는 몸을 굽혀 예수의 시신을 쌌던 고운 삼배자락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이내 뒤따라 달려왔고 그는 예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거기에 고운 삼배자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잘 개어져 그 삼배차락 옆에 놓여 있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도착한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또한 그것을 보고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들이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시신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돌려 둘러보다가 예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채지 못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해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외쳤다. 이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뵌 일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자, 성령을 받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했다.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구멍이 난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그 말을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역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인 표징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 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잠언 17장.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온갖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서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집의 못된 아들을 잘 다스리고 장차 주인집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물려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지만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담금질하신다. 악한 자는 사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쟁이는 남을 헐뜯는 못된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누구든지 남의 재앙을 보고 고소해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자식의 영광이다. 미련한 자가 주제넘게 큰 소리 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존귀하고 고결한 자에게 어찌 거짓말이 어울릴 수 있으랴.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마법의 돌 같아서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게 만든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남의 허물을 거듭거듭 둘추어내면 친한 벗까지도 등을 돌린다. 미련한 자에게 100대의 매를 때리는 것보다 지각 있는 슬기로운 자를 한 번 꾸짖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 악한 사람은 오로지 반역만을 꾀하기 일쑤지만 결국엔 자비심 없는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게 된다. 어리석은 일만 저지르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를 빼앗겨 잔뜩 독이 오른 어미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의 집안에는 온갖 재앙들이 끊이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댐에서 물이 새어나온 것과 같으니 댐이 터지기 전에 속히 다툼을 그만두어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모두 싫어하시는 일이다. 미련한 자의 손에 돈이 있은들 그것으로 지혜를 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찌 지혜를 얻을 수 있으랴.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위급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다. 분별력 없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서약을 쉽게 하고 남의 빚 보증도 잘 서준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짓기를 즐겨하고 집에 높은 대문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패가 망신을 자초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받아 잘 살 수가 없고 혀를 놀려 거짓말하는 사람은 온갖 재난에 빠지기 마련이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 걱정이 그칠 날 없으니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랴.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보약 같아서 병을 낫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뼛속까지 상하게 한다. 악인은 몰래 뇌물을 받고는 재판을 굽게 하여 그른 것을 옳다고 판결한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눈은 가까운 데서 지혜를 찾지만 미련한 자의 눈은 멀리 땅끝에서 지혜를 찾아 헛되이 헤맨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의로운 사람을 벌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요
고결한 사람을 정직하다 하여 때리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도리어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냉철하여 성급히 서둘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이라도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빌립보서 4장.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또한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인 여러분들이여, 그러므로 모쪼록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또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두 분은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신실한 여러분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들을 힘껏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 곁에서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투어가며 일하는 글라멘드를 비롯한 여러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에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 참된 것과 무엇이든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 옳은 것과 무엇이든 거룩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칭송이 있든지 모쪼록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나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보여주니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예전부터 나를 늘 생각하고 걱정해 왔었지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사는 법을 잘 압니다. 배부르든 굶주리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접하던 시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나갈 때 나와 더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 말고는 어떤 교회도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장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서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신 것들로 인해 아주 풍족합니다. 그것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모두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며 특히 로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